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 다이아몬드도 빛이 없으면 빛나지 않습니다. 땅 속에 묻혀 있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땅 위로 나와서 빛을 받을 때 보석은 빛을 발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본을 보인 그 사람을 든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의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 추진력이 있었고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명과 복음의 빛을 전함으로써 수많은 죄와 사망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 우리 주일 설교 말씀 제목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지난주의 제목은 뭐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벌써 잘 생각이 안 나죠?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왜 자꾸 사람들을 강조하게 될까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정체성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그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분, 정체성.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마음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삶의 목적과 가치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확신, 삶의 목적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자신의 유익과 성공과 출세를 목적으로 살아왔지만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가치나 목적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구약시대는 계명입니다. 율법 계명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율법과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율법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드리며 살며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복을 사람들이 받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시대에 주셨던 이 율법, 계명을 요약해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과거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 가운데 이미 나타나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사람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요약을 해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생명과 진리, 사랑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게 되면 그 또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치 자기 친형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보기 싫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게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나만 사랑받은 존재가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혹은 나만을 인정해 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맞춰주는 사람하고만 교제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구나. 이런 생각으로 사랑하며 교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로 11절 말씀을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라면 그 형제를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 형제를. 아니면 내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인내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화가 나기도 하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나의 감정이 어떠한가? 나의 기분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상대를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교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요, 반드시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돼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같은 형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우리도 아직은 미완성이잖아요.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많은 형제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용서에 비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며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대로 하세요. 어둠 속에 있다 그랬어요. 아직도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의 죄를 결코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빛이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을지의 정상 아니에요. 미움이나 이런 생각들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면 상대방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보다는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지? 왜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지? 이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야, 내가 아직도 저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한다고. 하나님이여, 우리 형제를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둠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용서를 받게 되겠죠, 내가? 용서를 받게 됨으로써 그래서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 간의 관계 속에서 거리낌이 있습니까? 거리낌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뭔가 부담스러워. 같이 앉아있기도 싫고 대화 섞기도 싫고. 왜 그럴까요? 원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다 불완전해요. 주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거리낌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위치에 충실하고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는 영적인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청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스스로 성숙한 사람인 척 생각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 옳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돼서 이미 아비들의 믿음이나 청년들의 신앙의 수준에 와 있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주어진 자리에 충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어린아이죠. 자녀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12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의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 어린아이에 속한 믿음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도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죄사함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찬양 부를 때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고, 이 어린아이 신앙이 이 정도라고요. 마음이 너무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배워야 돼요. 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아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13절, 14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미요. 1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네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 이것이 이제 아비들의 믿음이네요. 즉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고요. 이미 태초부터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마음속에 품고 창세전에 우리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죠. 이게 아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주권과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아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걸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요동함이 없단 말이에요. 시험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아비들의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청년들의 믿음이 있네요.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 다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청년들의 신앙은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아시지요? 영적 싸움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과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가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말이죠. 그때 숫자를 세웠죠. 그 숫자에 해당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 숫자예요. 나머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 청년들의 신앙을 가진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노약자들이, 가족들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이런 청년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비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만 많아가지고는 아무런 일도 못하는 거예요. 성장해야죠. 그래서 오늘 2013년 새해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잘 분별해보고요. 신앙의 연륜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 하나가 더 첨가시킬 수 있다면 아직도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도 안 되는 거죠.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충실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이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회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알지 못하는 것, 무지 자체가 어둠이거든요. 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싫어해요. 핍박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 미워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그래서 함께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곧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재물이에요.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자, 그러려면 먼저 세상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정체, 그들의 근원은 뭐냐? 무엇인지 살펴보죠. 16절에 나와 있죠. 이 세상,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자,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원인이죠. 악한 원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핵심적인 요소였어요. 또 이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와서 똑같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또 이것은 지금도 모든 성도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정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세상의 일들은 육신의 정욕이다 그랬습니다. 그 죄로 타락한 육체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각이나 삶의 방식은 겉으로 봐서는 참된 자유인 것처럼 보이고 기쁨인 것 같지만 또 고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정욕이 흘러나와서 만들어낸 사상, 철학, 지식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부끄러워하죠. 정욕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부끄러워하는데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행하다 보면 그게 일반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그 다음부터 즐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런 일들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이 살아온 인류의 역사 속에 또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이죠. 눈으로 보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자신의 얼굴을 성형해서라도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욕구, 혹은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자랑하는 일들, 이것도 역시 안목의 정욕이죠. 혹은 타락한 영상 문화를 만들어내서 그걸 눈으로 봄으로써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일들, 이러한 정욕이 타락한 쾌락과 향락의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이 세상에 가득하죠? 가득합니다. 세 번째가 이 세상의 자랑인데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명품으로 치장해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임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이 세상의 자랑을 볼 수 있겠죠. 출세, 명예, 성공,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일을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면서도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자랑이죠. 이 핵심이 결국 탐욕 아닙니까? 정욕입니다. 이 탐심이 무상숭배라는 걸 아십니까?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겉으로는 멋있는 말을 하고 고상한 지식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탐욕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래요. 그걸 멋있게 미화시키고 포장을 하지만요. 본질은 자기를 위하여. 욕심. 이게 다 세상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처럼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런 정력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일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속에 살았으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게 어둠의 정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깨달아 버렸어요.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영향을 줄 수 있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동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옛날처럼 즐기고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 그 차이가 뭐냐?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빛이냐 어둠이냐, 영원한 가치냐 순간적인 가치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일들은요,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을 주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은 무슨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은 결국은 정욕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와 어둠 속에, 사망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죠.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고 순간적인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빛으로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천국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거. El que hace la voluntad de Dios permanece para siempre.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permanece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 땅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permanece para siempre.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건 어디죠? 이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추구하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잠시 있으면 없어져요. 그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permanece para siempre.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잘 알아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고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절대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이 불가능하니까 그걸 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우리 모든 시대들이 2013년 새해, 아니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생에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